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걷기를 하거나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장시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될 것이 그게 시원한 물입니다. 물이 없이 몇 시간 걸으면 나중에는 목이 말라서 아주 미칠 것 같고, 또 물이 없이 자전거를 타면 나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한 달이나 40일까지는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이런 사람들은 물이 얼으니까 눈을 녹여가지고, 버너에 녹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는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재앙이고 안 오는 것도 재앙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남부 지방에서는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중국 남부 지방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샨사댐이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거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샨사댐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폭우 때문에 중국의 그 피해는 아주 막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가 전혀 또 오지 않으면 또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밭에 있는 곡식들이나 채소들이 다 말라서 죽게 되고, 또 소나 양이 뜯어먹을 이런 풀들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까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이 있는 곳에서 큰 트럭 통에 물을 담아와서 물을 팔기도 하고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마저 다 말라버리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엄청난 양의 물을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남극에 어마어마한 빙하가 없어지고 있고, 북극에 있는 얼음도 녹아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가 물 때문에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옛날에는 그냥 강만 흘렀지만 거기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홍수를 조절하고 발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수문을 열고, 또 비가 너무 적게 오면 수문을 닫아서 물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데 가뭄이 아주 심할 때는 댐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양강이 바닥을 드러내면 우리나라 전체가 무지무지하게 가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태풍의 여파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냇물이 얼마나 많이 불었고 얼마나 속도가 높았는지 이 집채만한 바위들이 산에서 막 떠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신천에 보고 있는 큰 바위들은 그 집채만한 바위가 그때 떠내려온 것입니다. 많이 치우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개 남아있습니다. 그때 금요 기도했던데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아기를 업고, 아기를 어린애 하나를 손에 잡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집에 가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차로 타라고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근데 하필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골짜기에 다리가 거의 침수돼, 다리 위에 막 물이 넘치는 그곳 너머에 그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참 신앙이 대단해요. 그 골짜기에서 금요 기도회로 왔는데 가려고 하니까 강 위에 막 물이 넘쳐서 막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차로 건너갈 수 있을까 싶어서 물에 들어갈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 이 차가 내려가면은 그 엄마하고 애 둘하고 제하고 제 아내하고 5명이 희생되게 되는데 이 희생은 너무 크다. 그래서 물에 딱 들어갈라 하다가 후진을 해가지고 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오늘은 교회에서 자세요. 그리고 내일 버스로 집으로 가시라고. 근데 그때 딱 돌리기를 너무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만약 젊은 혈기만 믿고 그냥 갔으면 차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가 내려갈 것 같고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차를 돌렸습니다. 차를 돌려서 교회로 왔는데 그 바람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기서 가까운 그 댐에 물이 완전히 흙탕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흙탕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저 흙탕물을 다 빼내고 샘물로 채우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댐은 그 흙탕물을 그냥 계속 그냥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또 큰 비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샘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 흙탕물이 전부 다 침수돼 가지고 깨끗한 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마술이다. 저는 몰랐어요. 샘물이 들어오면 그 미세한 먼지들이 꽉 들어있던 게 전부 침수가 돼가지고 침전이 돼가지고 깨끗한 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마술이야. 너무 멋진 마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비가 오게 할 수도 없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비가 오는 것을 혹은 안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인간이 비를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시고 또 바닷물을 그 정류수로 만들어서 진짜 실보다 더 가늘게 하늘로 올려서 구름이 되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특히 그 아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정류수로 물을 끌어올리지 않고 호수로 막 펌프로 끌어올린다면 구름이 전부 짠물이 돼가지고 비도 짠물이 되고 결국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오히려 더 갈증이 나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호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바다에 회리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이 용오름이라고 그러죠. 용오름이 그 바다에서 생겨서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막 돌면서 물도 끌어올리고 물고기도 끌어올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2개일 때가 있습니다. 2개. 거기서 이제 쌍용이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쌍용 자동차.
쌍용양회, 이게 이제 그때 이 용오름에서 보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분명히 바다에서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나가보면 물고기들이 퍼득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호수 타고 올라간 물고기인 겁니다. 그 물고기 신날 것 같아요. 그 물고기는 구름 안을 쏙 이러면서 다니면서 뻐끔뻐끔 하면서 숨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비하고 같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에 온 겁니다. 바다에서 수증기 형태로 끌어올려진 이 수분은 정류수 형태로, 구름의 형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땅에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무거워지면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물이 그냥 떨어지면 이 물 폭탄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머리에 맞으면 뇌진탕이 걸리고 건물이 파괴되게 됩니다. 물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물은 댐도 부수고 마을도 부수고 뭐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대기층에서 이 공기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냥 물방울로 흩어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비를 맞아도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짜지 않도록, 이것은 이위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굉장히 어려운 전매 특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4철 비가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딱 2번만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 오고 안 옵니다. 2번 안 오면 비는 안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면서 그들은 감사는 바알 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신 상태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썩어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충격요법을 씁니다. 왕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면 다시 기도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비를 주지 말아주세요.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있고 난 후 진짜 이스라엘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비가 없었습니다. 1년의 경제, 1년만 비가 안 와도 이스라엘의 경제는 폭망을 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의 그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파탄이 되었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던 것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전체에 큰 가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앞으로 3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 비 안 오면 올해는 우리 농사 다 망친다고 신문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짝 마른 시내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를 막 사보를 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펌프로 뽑아가지고 밭에 좀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물도 금방 없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거의 없어요. 강은 이제 바닥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강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강을 막 농부들이 파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수기 보내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물도 없는데 전국적으로 막 이 양수기를 농촌에 보내기로 막 교회들마다 헌금을 거두어서 막 보내고
뭐 학교들에도 거두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양수기를 보내야 되지 않는가? 뭐 말은 안 하는데 눈치를 보면 지금은 막 이야기할 겁니다. 양수기 보내자, 양수기 보내자. 그때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은 안 하지만 눈치를 보니까 양수기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수기를 가동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수기를 가동시켜 주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두둑두둑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보니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일에서 일주일 비 안 오면 완전히 곡식들 다 죽는다 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때 우리는 양수기 보낼 필요도 없고 돈 한 푼 안 썼습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양수기가 가동이 되면서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 목회실에 있을 때 제일 시끄러운 소리가 버스 엔진 소리입니다. 버스 엔진 소리. 버스들이 막 지나가면서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버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조용해요. 조용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이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하철도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버스 소리 나게 해달라고. 근데 막 그 노조하고 주인하고 막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에 파업이 딱 끝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 끝날 정도쯤에 막 엔진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부릉부릉 하면서. 더 시끄럽게. 그때 제가 이 버스 엔진 소리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엔진 소리가 반갑구나. 파업이 풀려가지고 교인들이 다 왔어요.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말 시내버스 소리 시끄럽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 시끄러워야 교인들이 뭐 경산이나 저 가창이나 뭐 저 서문 저쪽에 성서 이런 쪽에서도 오겠구나. 그래서 절대로 저는 버스를 욕 안 합니다. 그 뒤로는 버스 타도 운전수에게 수고하신다고 이러고요. 소리 계속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기를 무한정으로 무료로 마십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돈 받으면 참 우리 어려울 텐데 하나님 돈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비도 무료로 내리십니다. 무료로. 돈 내야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무료로 비추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비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이겨가지고 450명을 다 죽였으니까 비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이걸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비는 올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는 주시겠지만 좀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주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빨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올 조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았고, 너무 날씨가 뜨거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비를 언젠가는 주시겠죠.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빨리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는 하시고 응답하기는 하시지만 어떤 때는 늦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응답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0년씩 아기를 기다리다가 아기를 얻은 집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10년씩 기다리면서 속으로 막 원망을 하기도 하고 포기를 하기도 하고 입양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10년 만에 임신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 막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아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기도의 응답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비와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감사는 바알에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잔소리만 하시지 사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신을 믿어야 좀 사람이 돋보이는 것 같고 좀 유식한 것 같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 생명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비를 주시면 이들은 또 바알에게 달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서도 비가 올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마 이때 아합은 나름대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금식하지 말고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햇빛은 정말 장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비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환청을 들은 것일까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굉장히 리얼하게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엄청난 비소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물론 햇빛은 장렬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만날 식수도 가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눈을 감고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큰 비소리가 나는 것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엄청난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청년은 결혼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지만은 결혼이 응답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지만은 더 직장 문은 좁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점점 집은 어려워지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해놓고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확고한 뜻이 있구나, 나에게 대한 무슨 확고한 뜻이 있다,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좀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막 때를 쓰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딴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녀만 있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걷지 못해서, 청년인데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다리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도 의학적으로는 전혀 걷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는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건 정신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조건 다음 주에 걸어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그 처녀가 걸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걸어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걸어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점쟁이나 이 중들 중에서는 보면 제일 흔하게 써먹는 메뉴가 뭡니까? 부잣집 그 외동아들 물가에 보내지 마라. 그 오래 써먹은 것입니다. 근데 엄마나 할머니는
이 점쟁이 말을 믿고 애가 물가에 가면 이제 빠져 죽는 줄 알고 절대로 물가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불행하게도 어른이 되면서까지 수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엄마가 워낙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구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래 수영을 안 하냐 이랬더니 엄마하고 할머니가 점쟁이 말 듣고 물가에 가지 말라는 바람에 나는 물가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물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유형도 있고 배형도 있고 평형도 있고 이런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점쟁이 말만 믿고. 우리는 때로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내 문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 집 아이 결혼하는 문제도 좀 내려놓고, 또 뭐 자신의 병 문제도 좀 내려놓고 영적인 그 부흥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해로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촛대를 딴 데로 옮기지 마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날 병이 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애가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뭐 직장에서 오라고 전화가 옵니다. 물론 뭐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이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애가 키가 작다고 막 매일 땡기고 막 다리를 막 주무르고 이래도 키가 안 크거든요. 좀 잊어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지가 크는 겁니다. 지가 막 쑥쑥 커버리는 겁니다. 정통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이 정통교회는 근 2000년에 가깝게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단회적인 것이다. 그때 한 번 그렇게 불같이 임하시고 오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제 신학을 이 장로교 신학자들은 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쪽에서는, 순복음 쪽에서는 막 계속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장로교는 막 모이면 싸우는 겁니다. 재직하면 싸우고 당회하면 싸우고 엄청난 사람들이 순복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재직회나 당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막 손들고 막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때 교파를 따지지 않거든요. 너 장로교인이야? 너 침례교인이야?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냥 달라고 하면 막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 이제 장로교 안에도 이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철통같이 그거 틀렸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는 참 훌륭하지만은 성령론은 그건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없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항상 예배 때마다 오순절의 성령이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병이 치료되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 좀 특이합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아합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금식하지 말고 가서 식사하세요 이러니까 신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 금식을 끝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왕을 붙들고 뭐 왕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면 엘리야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야, 저 선지자의 레벨은 왕과 같은 그런 레벨이구나. 그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옆에 가서 막 귀신같이 옆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붙여놔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이 대통령, 외국 대통령은 더 중요하죠. 뭐 지미 카터, 고바초프, 오바마 막 옆에 딱 서가지고, 오바마는 옆에 누가 선지도 몰라요. 예. 하도 많은 사람 옆에 서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막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 원수와 그냥 나란히 서서 사진 찍는 이런 인물이다. 예. 선전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고 비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쭈그리 가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폼입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막 우는 거는 여학생들이 울 때 하는 겁니다. 남들인데 우는 거 안 보여주려고. 내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딴 여자하고 사귈 때, 또 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는 걸 남에게 보여주기는 싫으니까 무릎 사이 얼굴을 쳐박고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그 여자애들이 우는 그런 폼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사이에 얼굴을 완전히 쳐박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후에 사람들은 막 입만 벌리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능력 있다. 엘리야 참 귀한 사람이다. 엘리야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완전히 짚고 귀까지 집어넣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비가 내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차단의 효과인 겁니다. 차단의 효과. 때로는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기도는 하나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 똑똑하게 들리고 막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새벽 기도 할 때 보면 막 옆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를 잘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막 아멘 다 맞습니다. 좋은 소리입니다. 예.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갈 때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권사회에서 권사님들이 저렇게 똑똑하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 하겠다.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가서 입을 탁 막았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분도 보통이 아니에요. 손을 딱 들쳐버리고 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계실 때 저는 기도할 게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기도를 다 해주기 때문에 아멘,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차단이 좀 필요한데요. 차단이. 요새는 이제 그 귀마개가 있습니다. 귀마개라든지 이어폰 같은 거.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이어폰 같은 걸 끼고 뭐 자기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못 듣죠. 나는 그 어느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한 대가 방에 몇 대가 있는데 그 남이 치는 그 소리 때문에 어떻게 피아노 치나 이렇게 봤더니 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자기 소리만 듣도록. 그게 이제 차단의 효과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독약을 한 사발씩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뭐 불면증이 온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불면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매일 독약을 한 사발씩 이렇게 마시니까 이건 뭐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차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라디오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말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막 쳐박은 것은 차단이었습니다. 차단의 목적이었습니다. 막 사람들마다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대단한 것처럼 막 수군수군 거리고 뭐 근데 비는 왜 안 오는 거야? 뭐 비 올 조짐이 없어.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근데 그 소리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모압을 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은고를 가지고 오게 해서 누가 연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음악이 이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목소리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진짜 집중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이. 우리는 때때로 긴 산책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 1시간 정도 걸을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막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막 돌다가 이제 1시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진정이 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고 이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차단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화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럴 필요도 있고. 근데 테니스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테니스 치면서 여기 집사의 얼굴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여으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저쪽에 리시브하는 교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의 성질이 이렇구나. 그죠? 안 칩니다. 테니스 안 칩니다. 성질이 없기 때문에 안 칩니다. 수영도 안 합니다. 수영도. 옛날에는 수영 막 그리 좋아했는데 수영 안 합니다. 수영할 때도 그 앞에 있는 물이 그 장로의 얼굴로 보이기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막 배불룩한 거예요. 혹시 여자 집사가 왔다가 보면, 아, 우리 목사님 뭐 이 배가 장난이 아니네. 전에 서울에 있던 어떤 목사님 막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수영장에 권사도 오고 여자 집사도 오고,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 목사님은 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배를 보면 산적이 틀림이 없어. 그래서 이 목사는 운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운동도. 막 축구한다 이래가지고 막 패스도 안 하고 막 자기 혼자 막 드리블 하면 그 성질이 다 드러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양보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다 다리가 꼬이가지고 막 기부세가 오면은, 아, 교인들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패스 안 할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주여 5일 정도 부르트려 버리시죠. 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시간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에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4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내 혼자 좀 생각을 해보겠다. 내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연애하면서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무 내 속에 파고 들어오지 마라.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너를 만나는 것이지 난 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마라.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미국에서 내 시간이 필요하다. My time. My time. 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네 시간 가지라. 나도 내 시간 가질게. 이러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문화를.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수많은 잡으면서 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음악을 막 밤새도록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인데 밤새도록 클래식을 듣는데 그건 차단입니까? 이래서 내가 그거는 미친놈이지. 밤새도록 아무리 클래식이라 하더라도 밤새도록 듣는 거는 그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전부 주관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어떻게 비칠까. 야, 그까지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죠. 오늘 두 번째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자꾸 바다 쪽을 가보아라고 7번까지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한정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은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것이 옳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살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딴 소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많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빨리 죽는 게 억울했지만 지금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진공 상태입니다. 우주선에 떠 있는 것처럼 진공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참 좋은 기도죠. 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협박 아니냐? 하나님 일주일 내에 응답을 안 주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협박이 아니냐? 이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합니다.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일은 좀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안 나오거나 헌금을 안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좋은 기도죠. 집중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겠다 하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이렇게 할 때 무작정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애가 어느 정도 됐느냐, 어느 정도 나았느냐고. 그럼 막 거의 다 나아간다 이러면은 또 그 안 나은 부분만 위해서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기도해가지고 애가 유치원생이 됐는데도 병 나은 지 5년, 6년 됐는데도 막 계속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교인들이 참 형편이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요. 요즘 어떠시냐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캐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안 묻습니다. 그냥 제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그겁니다. 그럼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이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말하고 싶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마음속에 7번이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7번까지 가봐라, 이 말은 한 7번 정도 기도해야 응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엘리야는 7번 기도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예 변화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7번째 기도했을 때 겨우 지중해 위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떠오른 것을 사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땅은 비옥하지만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성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시다가 덜 아프시다, 아직 병은 안 나았어요, 좀 덜 아프세요, 그러면 낫기 시작한 겁니다. 낫기 시작한 거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막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비대가 쏟아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것 가지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참 은혜 받았는데 눈물을 반방울 흘렸습니다. 반방울과 한 방울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걸리면 반방울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방울이고. 근데 작은 눈물 반방울도 나중에는 이 부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눈물을 반방울을 흘릴 수 있다. 남자들이 흘릴 수 있다. 이거는 부흥이죠. 이건 부흥입니다. 어떤 때는 여자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근데 기도 내어보면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면서 이거는 부흥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신세 타령인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못 견디게 이런 경우는 잘 안 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워밍. 성령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소방수들이 얼마나 많이 바쁜데 또 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죽은 사람들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주민등록증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작은 눈물,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또 직장도 완전한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계약직이에요. 근데 본인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바닥이기 때문에. 손바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극심하게 반대하다가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도의 응답, 아주 조금씩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홍해 갈라지라, 대마도야 갈라져라, 후쿠오카야 갈라지라. 그런데 빠지지나 마시라고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밀려오면서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폭우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가 중요해요. 작은 은혜. 목사가 교인들의 그 작은 은혜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오지만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는 미워합니다. 저는 상습범이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졸지만 다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래요. 자, 온다는 것은 이거 귀한 것입니다. 교회 온다는 것은. 교회 온다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는 축복의 불씨,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큰 비로 응답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놀라운 것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장사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인간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게 하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생기지 않게 하고 그는 7번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폭우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46절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온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덮이게 되고 그리고 우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억수 같은 비가 되어서 막 쏟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비에 떠내려갈 걸 걱정할 정도로 그런 비가 되어서 쏟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망친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돌아오면 됩니다. 바알 부숴버리고 아세라 부숴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문을 닫는 것보다 여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 닫힌 하늘문을 여는 데는 7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커지면서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부흥의 불은 금방 꺼집니다. 금방 꺼져요. 이걸 다시 붙이는 데는 7배 이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서로 싸우고 큰 소리 내고 또 목사 터집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럼 어느 순간 맹맹해집니다. 문이 닫힌 거예요. 그걸 다시 뜨겁게 하려고 그러면 7배 걸립니다. 7배. 7배 걸려요. 나중에 촛대가 뺏겼구나, 하늘문이 닫혔구나, 그 깨달을 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할 대로 다 피폐해진 겁니다.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저거 수한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고 믿을 수 없는 놈들이고 목사는 도둑놈이고 온갖 소리 다 듣고 다쳤나?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막 놀랍니다. 놀래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란 말이냐, 우리 돈 다 버리란 말이냐, 지위 다 버리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더 오기를 부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굴복하면 비겁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기도 안 해요. 공식적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힌 채로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일까요? 묵은 포도주입니다. 이 새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들은 다 낡은 천입니다. 새 천을 거기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계나 또 어떤 목사들 모임이나 장로들 모임에 나쁜 무리하면 딱 들어버리면 요 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그게 진짜 옳은 것 같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꼭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이 한번 들어버리면 물 빼기 어렵습니다. 흰옷에도 김치국물 들면 빼기 힘들듯이 빼기 힘들어요. 나쁜 물이 들면 자기가 그 분위기를 보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정의로운 것 같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물 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냥 순수한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대로 순수했던 것은 앞에 목사님들부터 장로들이나 집사님 뽑을 때 그 사람들이 학벌 같은 거 안 보고 돈 안 보고 그냥 교인들이 자원해서 뽑도록 하고, 그리고 돈 있다 해가지고 막 악수하고 이래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대한 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박사 안 뽑고, 박사 안 뽑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인들이 순수해요. 근데 박사를 뽑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막 악수하고, 벌써 물이 나빠요. 물 나빠가지고 교인들이 압니다. 알아요. 우리 저 목사님은 돈만 밝히는 목사님이다. 저 목사님은 학벌 좋은 것만 밝힌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못했어요. 굉장히 못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를 잡아먹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나 장로들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평신도를 쓰십니다. 평신도는 타이틀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10명 모아놓고 막 성경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부흥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방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저는 그 부산의 어느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요, 청년들은 한 4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 가니까 막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눈물이 분수같이 흘러요. 분수같이. 야, 이 눈물을 왜 저리 흘리나? 그리고 어떤 교회는 동부교회 청년들이 막 본받으려고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는 애들이 뒹굴고 뛰고 막 난린 거예요. 설교 듣고 난 뒤에 기도시키면 막 펄펄 뛰고 뒹굴고 막. 가만히 보니까 그 한 방울, 거기에 불을 일으킨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불을 일으킨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뒹굴고 막 뛰고 이런데 나는 처음에 그놈들이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막 불이 붙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병이나 가난이나 미래 문제를 두고서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응답이 실망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 큰 남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키가 작은 남자가 프로포즈 하니까 내 기도 제목하고 다르다고. 어떤 여자는 보니까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차는 뭘 타야 되고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남자 있는 줄 아나? 아브라함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그래도 난 이 목록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목록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작은 것을 주십니다. 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믿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기도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작은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불같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